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을 보고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지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도로 데리고 오는데 유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셉에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냐민이,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각에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 베냐민이 이 10명의 형들에게 얼마나 학대를 받고 서러움을 당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유다 형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용서가 됐고 또 형들이 얼마나 그 베냐민을 깊이 생각해서 유다가 내가 볼모를 있겠다. 내가 있을 것이니까 이 아이만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44장에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듣고 요셉이 그동안 참았던 그 22년이죠. 22년 동안 참아왔던 그 서러움과 그 모든 세월의 그 회한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이제 정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심한 통곡으로 이제 울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2년 전에 그 동생을 그렇게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동생이 어느 날 그 옛날에 꿈꾸었다 그러면서 막 자랑했던 그 광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성경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감동 속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45장 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유다 형님의 말씀을 쭉 듣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감동하셔가지고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그 주변에 있는 시종들 다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아느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애국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고 이제 자기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신분을 알리는 거예요. 그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습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거 얼마나 물어보고 싶었겠어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내 아버지 살아계시냐 이거 얼마나 물어보고 싶었겠어요.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 텐데 이제 아버지 나이가 130세나 되셨을 텐데 아직 살아계실까. 그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걸 얼마나 묻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대뜸 내가 요셉이요 형님들 아버지 잘 계십니까?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아니 이럴 수가 정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고 있다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놀랄 지경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형들의 놀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가슴이 확 찔렸겠죠. 애굽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나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10여 년 동안 그 감옥에서,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또 국무총리가 돼서 지금 7년, 9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알 수 없는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처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억울함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에 던져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17세기 전에 어느 날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실 때 있으시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못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했고, 또 설사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겪을 만큼 저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게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이 왜 내게 옵니까? 왜 가족 간에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옵니까? 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곤란함을 겪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들이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영문을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금 가고 계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반응하시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보십시오. 요셉이 반응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다시 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즘은 이 말을 들었던 그 형제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달라는 거예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바로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13년 동안 감옥에서, 그리고 7년을 그 국무총리로, 또 2년 동안 그 흉년을 겪으면서 22년간입니다. 22년간 정말 하루도 변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생은 어떻게 지낼까? 아버지는 어떻게 계실까? 늘 염려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얼마나 아버지가 그립고 동생이 걱정되고 요셉의 한 마음 한켠이 얼마나 서늘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다 그러고 그 동생을 눈앞에서 보고 그 동생이 또 10명의 형들이 다 마음이 회개하고 그 어린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들이 대신 있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희망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저희 그 어린 손주들 또 저희 아이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많지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60 중반을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안 이루어져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실 거야.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을 또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어요. 이런 고난과 역경에 우리 자녀들이 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요셉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오버해서 우리 손주들한테는 좀 오버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좀 과장도 하고 목소리도 좀 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어린 손주들에게 품에 안고 잠자기 전에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느새 듣다가 잠이 듭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나중에 크면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할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했던 그 요셉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더라? 그러면서 어느 날 장성한 후에 성경을 찾아서 그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 이 결론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 조금만 오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럽니다. 보겠습니다.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딱 막혀서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베냐민 끌어안고 그동안의 그 22년간의 수많은 그 그리움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에게도 이제 가서 이제 안고 울고 요셉이 그렇게 먼저 정을 표현하죠. 그때서야 형들이 말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아주 바로가 큰 은혜를 베풀지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들 하나 잘 둬서 완전히 그 애굽 땅의 모든 좋은 것이 다 그냥 이 야곱의 가족의 것이 됐다고 바로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일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바로가 명령한 대로 막 멋진 수레를 주고 지금 같으면 뭐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입니까? 뭐 롤스로이스 그런 건가요? 하여튼 뭐 지금 아주 진짜 뭐 김정은이 타는 차 같은 그런 아주 제일 좋은 차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 왕이 바로가 쓰는 말차를 주었으니까 수레를 줬으니까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주 베냐민에게 특별히 그 사랑의 표현을 듬뿍 합니다.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가시면서 싸우지 마세요. 내가 그때 루벤 같으면 내가 그때 요셉 죽이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패자고 내가 그랬을 때 왜 아무도 안 말렸니? 뭐 이러면서 형들끼리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여기 보낸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길에 가다가 싸우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렇게 요셉이 또 거기까지 배려를 합니다. 요셉이 참 생각이 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일단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이제 애굽에서 아버지 집으로 온 겁니다.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야곱이 아마 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정말 이 아들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고통을 받았지만 한켠에 그 꿈을 꾼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런 꿈을 꿨었는데 이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시신을 본 게 아니니까 피 묻은 옷만 봤으니까 확연하게 그런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고 포기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정말 자식을 죽이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얼마나 애통하고 그 마음이 아팠으면 아주 그 베냐민 동생 그 작은 아들 베냐민에게는 더 애착으로 돌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까 여기 믿을 수 없죠. 아니 이놈들이 애굽에 갔다 오더니 이상한 일을 몇 번 겪고 오더니 아니 얘는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왕의 수레가 오고 그 바로의 수레가 오고 그 순나기 암나기에 실린 예물과 막 이런 걸 보고선 이게 맞구나 하고 이제 믿게 된 거죠. 보겠습니다. 27절 26절 다시 볼까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못 믿는 거지.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제 그 기운이 진하여 있다가 기운이 번쩍 나신 것입니다. 28절 이스라엘일 때 야곱이죠. 이스라엘일 때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왔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이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보겠습니다. 46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마도 헤브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36km 된다 그럽니다. 36km면은 그 36km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이죠.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드리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드렸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보겠습니다. 46장 1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버지 이삭을 생각했겠지요. 그 밤에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기도하는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신 것이 몇 번 안 됩니다. 이 야곱이 130세를 사는 동안 그러니까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베델에 바단 나라에 올라가다가 베델 루스에서 한번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야복강에 형을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라반에게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라반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세겜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일생에 몇 번 나타나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주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였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근데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계속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어저께 얘기한 거하고 오늘은 좀 말씀이 또 틀려. 여러분 이번 선거 때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랬던 분들이 예언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헛된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예언이라는 것이 앞일을 말하는 예언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예자라는 것은 맡을 예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쟁이처럼 하나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66권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메시지가 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어떤 위기에 국가적인 위기라든지 아니면 아주 그런 엄청난 대사가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80분으로 세우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실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은 동쪽으로 가랬습니다. 오늘은 노란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빨간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얀 구두를 신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내가 옷에 이렇게 잘 컨셉을 맞춰서 입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센스 있게 이런 거 잘 입으시면 되고 오늘 반찬을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먹으라고 그랬어요. 시장 보는데 이거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다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음식을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그냥 하나님 성령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서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빌립을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가고 있는 그 광야로 보내시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성령의 거룩하신 나타나심을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인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늘 말이 다르고 내일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랬다가 국제정세가 바뀌었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고 국제정세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그런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래갖고 오늘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은 저렇게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어떤 때만 진짜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것이 무당입니다. 정치는 자인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삼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삼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두 번을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긴박하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하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애굽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몇 년 뒤에요? 애굽에 가서도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당연히 믿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이 사람들은 지금 야곱의 세대에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400세대 한 민족이 되어서 이루어져 나옵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야곱이 봅니까? 13년 뒤에 죽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130세에 가서 147세에 야곱은 죽습니다. 못 봅니다. 이거. 그러나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시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을 예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금 다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약속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가짜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야곱은 계속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인본주의로 반응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애굽에도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런 걸 깨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성경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근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내 신앙이 성숙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야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또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이 야곱을 가문을 옮기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로 벗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정이 애국으로 요셉을 따라서 들어간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나올 때 출애국을 할 때는 한 민족이 되어져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언제 썼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돌던 어느 시점에 썼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애굽에서 일어나서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금 모세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이 창세기를 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듣는 그 회자들이 누구입니까? 듣는 청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자기 조상들을 향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약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라는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성경을 통해서 다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영원한 풀못으로 두 번째 살망이 있을 거라는 거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으로 되어질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여러분이 일생에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시록까지 끝난 다음에는 옆에 누구든지 붙들고 앉아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창세기부터. 그렇게 하셔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길에 비치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이제 너희가 애국으로 가는데 여호와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누구로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개척의 날이라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많은 외로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한잔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를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거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이 막 여러 사람하고 있어야 에너지를 얻는 그런 아주 외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요. 그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홀로 그 독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각자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좀 많이 권면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여 갑니다. 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뭔가 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딸들이 디나 말고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아이들을 머릿속에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애굽에 간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쭉 세워보면 남자만 66명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히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멜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엘과 오난은 죽었지요.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시므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알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름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엘과 오난을 제외하고 31명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레아에게서 난 자손들. 16절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데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유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여정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그 다음 이제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베서 단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 둘이 있었죠. 그 다음 20절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입니다. 베냐민이 나이가 제일 어린데 자녀가 제일 많아요. 아마 일찍 결혼을 한 것 같고 아마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결혼을 시켰든지 하여튼 어쨌든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10명입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쌍둥이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서 10명이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견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느라고 여러 구약 학자들 또 목사님들의 책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이름, 히브리 이름 중에 쌍둥이의 이름을 지은 부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절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이와 로스와 분민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인데 모두 14명이다. 라헬이 자손을 이 베냐민하고 베냐민과 요셉만 둘만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 풍성한 자손을 주시지요. 베냐민을 통해서 풍성한 자손을 주셨습니다. 14년. 그 다음에 단의 아들 후신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셀과 분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비라가 낳은 아들이 7명입니다.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여기는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쭉 역사를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스테반의 그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자기 민족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2000년의 역사를 그 설교 한 편에 완전히 그 요약해서 싣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온 가족이 75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7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5명이 왜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세워보면요, 야곱의 직계 자손은 66명입니다. 그럼 66명 중에 야곱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포함하면 67명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부인이 있었죠. 야곱의 부인들. 야곱의 부인 중에 지금 라헬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실바와 비라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왔다면 정확하게 70명입니다. 그렇죠? 이 아들들, 직계자손 지금 여기 나온 숫자만 세면 66명이거든요. 66명인데 자기 본인, 그럼 67명. 그리고 세 부인 3명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다 이동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70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반은 왜 75명이라고 그랬냐? 이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이 이제 그 알렉산더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은 무슨 성경으로 쓰여졌습니까? 무슨 말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 말. 히브리 말로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그 헬라 문화가 발달이 되고 헬라 문명 속에 사니까 이제 2000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다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 히브리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히브리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애굽의 도시에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번역시킵니다. 그 70명의 그 학자들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 역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스테반은 히브리어 말로 된 성경을 읽은 것이, 구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본 겁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본 겁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는 7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럼 그 75명이 누구냐? 70인역에 있어서 요셉과 야곱을 뺍니다. 요셉과 야곱을 빼면 68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요셉의 아들 요셉의 그 아들 둘과 그다음에 이제 손주를 7명에서 9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야곱을 빼면 70명에서 68명이 됩니다. 68명에서 거기에서 그 요셉의 그 아들들과 손주들, 그러니까 그 손주들이 이제 몇 명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요셉의 아들들 베냐민과 이제 이 아들 둘을 넣고 그 손주들을 포함해서 7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역본에 70인역 성경에. 그래서 이 스테반은 75명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 여기 지금 46장에 나타난 70명은 이 66명의 야곱을 포함하고 부인 3명을 포함해서 70명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한 300여 년 전에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막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다른 외국에 가서 사니까 이 자기 고향 말을 모릅니다. 자기 말, 이 히브리 말을 모릅니다. 그때는 또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70명의 그 유대인 학자들이. 그래서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번역한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는 75명으로 나옵니다. 그 요셉의 손주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75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성경보다는 이 헬라어 성경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댓글을 주시면 제가 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정확한
그 정보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누가 물어보거나 이제 이러면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오해하거나 선병이 틀렸네 뭐 이럴 수는 이것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해하셔야 되려면 굉장히 질문 많이 합니다. 이제 모두 70명이었더라.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러분 이 고센 땅이 굉장히 비옥했다 그럽니다.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왕궁으로부터 아주 구별된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에 길들이지 않고 또 이집트 그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 민족, 자기 가정에 자기 자손들만 그 민족을 형성,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예비하신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고,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그 굉장히 목축하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농경 사회였어요. 나일강이 있어서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발달시키고 뭐 문명을 발달시키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굉장히 천하게 보고 좀 도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지가 좋은 이 고센 땅을 구별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그 땅을 얻어내고 그 땅이 정착하게 됐는데, 그 땅은 애국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유대 민족이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것도 우연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연을 믿는 사람은 성경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 정말 복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아주 그 필연적인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고센 땅. 자, 이제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었고 어금 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며, 얼마 동안 울었겠어요? 얼마나 한동안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던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돼서 아버지를 맞지 않고 있으니 그 요셉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이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시고,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집에 가자, 집에. 황혼이 들어서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져서 집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 얘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부르는 그 소리 듣고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이 집에 계시다는 집에 못 가는 거,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할 때 어느 날 얘야 너희들 집에 와야지, 어서 오너라. 그리고 만찬을 차려놓으시고 나를 맞이하실 그 아버지의 집, 그 집을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기 전에 할 일 좀 잘하고 가서 아유 잘했다, 수고했다, 참 착하게 잘했구나, 그 말씀 들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참 위안이 됩니다. 그래, 집에 갈 거잖아. 집에, 아버지 집에 갈 거잖아. 조금 더 참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아줍니다. 보십시오. 애굽하고 우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정말 정직한 고백이죠.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냐이다 하셔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리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국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가증하게 여겼다는 거, 좋지 않게 여겼다는,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농경을 하면서 정착하면서 막 부유하게 살고 농경을 하려면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막 비가 온다 그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섞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왜 구별하셨어요? 그 이집트 애굽의 그런 문화와 애굽의 그런 백성들과 섞이지 말라고 아주 고센 땅을 딱 구별하는, 그러니까 목축하는 걸 가증하게 되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왜 고센 땅에 갔는지 알겠죠? 왜 목축하는 걸 가증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하고 구별시켜 놓으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47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요셉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5명인데 여기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5명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바로에게 모시고 가지요.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시킨 대로 잘하는 겁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고 이제 얘기하라고 했죠. 요셉이 시킨 대로 아주 형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바로의 가축을, 왕의 가축을 관리하면 그 뭐가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그는 왕의 가축을 잘못 돌보게 한 대가로 아주 혼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가 지금 자기 가축을 돌봐달라 이런 것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권을 준 것입니다. 아주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 바로의 그 동물들, 가축들을 돌보면서 아주 그 보호를 받고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의 가족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왕이 배려를 한 것이죠. 보겠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리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아버지 요셉 그 할아버지도 180에 달렸고 아버지 187세까지 사셨죠.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이제 자기는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패권국가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을 누가 축복합니까? 야곱이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왕을,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험한 세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아서 형 장작을 속이느라고 또 그래서 형하고도 틀어지고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속에서 또 형한테 받을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그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엄마가 또 보내서 그 바다나라에 갈 때부터 배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만 거기 가서 또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한테 이렇게 속고 그리고 아내를 넷을 얻는 동안 얼마나 많은 내 부인 넷으로부터 갈등과 아픔이 있고 자녀들이 요셉을 시기질도 하고 하여튼 또 다시 바다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 한도뼈를 치시는 그런 고난을 겪고 그러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세겜에 와갖고 딸이 또 이렇게 강간을 당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는 또 피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을 피해서 또 다시 베들로 오고 하여튼 그 야곱의 생애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좋은 날이 없습니다. 아들이, 장남이 자기 아내를 범하지를 않나, 이건 그런데다가 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어느 날 그냥 동물한테 뜯겨 죽였다고 그러지를 않나. 하여튼 이 나그네 세월을 사는 동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을 겪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막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 경험 못합니다. 이 말 듣기도 싫어합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이럽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말도 안 되게 그렇다고 요셉이 막 성령 쭉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안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보십시오. 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야곱이.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기서 라암셋이 고센이라, 아이고 고센다 그러고 라암셋 또 다른 땅을 주었나 이렇게 생각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센 땅을 여기서는 라암셋이라고 한 거예요. 고센 땅이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이제 조금 시간이 됐지만 여기 쭉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3년차, 4년차 되면서 얼마나 기근이 심해집니까?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하다가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땅을 팝니다. 근데 땅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팝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 너무 치리를 잘해서 바로를 아주 거부를 만들려고 모든 애굽 국민들, 모든 중건동의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요셉이 치리를 잘한 거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바로가 부자가 된 거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냐? 가축을 가져오라게 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18절.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또 새해가 왔어요.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1절. 요셉이 애굽 땅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돈도, 그다음에 땅도, 가축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이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이 어려우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그래,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가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애굽이 아주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로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누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그 당시 그 제사장들,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았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됐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은 이제 야곱이 돌아갔을 때가 다 됐어요. 이게 가뭄이 끝나고 17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에 아기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혼 권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도록,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할 때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아이들을 많이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주변에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결혼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제가 그것만큼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하나님, 아주 여인을 만날 것 같아요. 자매를 만나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지혜를 얻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남편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이런 요셉 같은 남편, 일생에 한 여자밖에 안 봤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아주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이런 요셉 같은 남편을 모든 기근과 가난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의 영을 가진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그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결혼 잘 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가문을 새로 세워야 돼.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이런 걸, 저는 이제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2대가 되고 손주들이 3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배운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본받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지금 이 성경 우리가 지금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앞에 기도하는 부분도 많고 또 뒤에 또 우리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다 카트했습니다. 카트하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지금 아주 요 말씀 나눈 부분만 딱 남겨서 오늘 제가 아마 몇 분에게 그걸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거 갖고 전도하십시오. 그거 갖고 전도하시고, 우리가 성경 일독을 이렇게 이제 저랑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은퇴해서 이렇게 하는, 이제 저를 통해서 같이 우리 나누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성경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창조 질서를 알아야 돼요. 창조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생명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안 낳는 거 죄입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 달라 그러면 줍니다. 우리 교회 14년 동안 애기 없었다가 선교하고 들어왔는데 14년 만에 40대 초반에 쌍둥이 낳습니다. 쌍둥이. 그것도 아들, 딸입니다. 그것도 자연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하고 번성한 거야. 저는 이 세계에 지금 너무 엉터리로 막 가르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야, 결혼 안 하고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 자식 저주하는 겁니다. 그거. 야, 애기는 뭐나냐, 하나만 낳아. 여러분, 그거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본유 17년이 지났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에 내 나를 장사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네,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에서 이제 117년이 이제 풍년, 흉년 다 끝나고 세월이 흘러서 17년 동안 고센 땅에 정착해서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서 벌써 이제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내일 이제 48장, 49장, 50장. 이제 대망의 제일 많은 분량의 우리 이 창세기를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출애굽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제가 좀 자리를 옮겨서 이 모니터에 지도를 좀 띄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도를 보지 않으면 성경이 계속 헷갈립니다. 머릿속으로만 혼자 상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매일 이걸 지금 우리 저 선교사님 한 분이 이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오늘까지 한 거를 요 말씀 부분만 우리가 앞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잘라내고 말씀 이게 성경만 나눈 본문만 나눈 부분을 다 이렇게 카트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내일은 이제 두 번째 거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세 번째 거. 그래서 계속 이것을 올려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성경 일독을 원하는 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전하시면 전해서 성경 일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계속 전해드리고 아니 난 뭐 별로입니다. 도움 안 됩니다. 그러면 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성경을 깨닫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 성경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는 거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그동안 했던 성경을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다 정리해서 딱 성경 본문만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시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내고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아버지를 모시러 가서 야곱이 너무나 감격하며 그 요셉의 대접을 받고 애굽으로 70인의 가족들이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오늘 또 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닫고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을 그대로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성경을 보면서 한 번만 기도를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요셉이 얼마나 그때 감동했을 것이고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니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드리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또 마지막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